로마서 8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잠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어느 날 범죄를 했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가 왔죠. 근데 아담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요. 아담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저주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땅도 더 이상 스스로 소산을 내지 않고 땀 흘려 갈아야 소산을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죠. 짐승들도 유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게 되고 또 모든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뭄, 홍수, 환재, 또 화산 폭발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세상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았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진 거죠. 왜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가 온 것입니다. 아담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진화론하고는 반대예요. 진화론은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진다라는 게 진화론의 기본 틀이에요. 가만히 놔둬도 점점 진화해서 좋은 쪽으로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모든 것은 점점 나빠진다는 거죠. 원래는 그렇지 않았으나 아담의 저주가 임함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던 것도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축복이었던 것이 저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은 것도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된다. 그것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아담의 저주를 그냥 불강력적으로 물려받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끊고 축복을 열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첫째 아담이 불러들인 저주를 둘째 아담이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몸도요. 원래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흙으로 친히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나쁜 것이 없어요. 다 좋은 겁니다. 처음에 몸은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저주를 받으니까 이 몸도 이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몸이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노화가 시작됩니다. 원래 노화는 없는 거거든요. 또 질병도 원래 없던 거예요. 노화와 질병이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탄식해요. 탄식합니다. 제가 젊을 때는 그런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 50줄이 넘어가니까 탄식이 나와요. 제 몸을 보면. 거울을 봐도 탄식이 나오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탄식이 나오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몸은 탄식하라고 주신 몸이 아니고 기뻐하라고 주신 몸인데 저주가 임하니까 우리가 탄식하는 몸이 된 거예요.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아픈데 한두 번씩 다 있잖아요. 진짜 완벽한 몸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아담의 저주가 그렇게 만든 거죠. 자녀도 그래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참 부모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복된 자녀예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그런 자녀 얼마 없어요.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죠? 탄식하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죠.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주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노동도 그렇습니다. 노동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노동을 주실 땐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즐겁게 관리하라고 준 거예요. 노동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동산을 관리하라고 하는 노동이에요. 근데 그것이 저주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변하냐? 생계를 위해서 정말 괴로워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싫어도 해야 하는 고된 노동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의 결과라는 거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그 선택은 너희 몫입니다. 복을 택하든 저주를 택하든 너희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올 것이고 거역하면 저주가 올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순종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원래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그 순종을 같이 의미하는 건데 오늘날 너무 가짜 믿음이 많아져가지고 믿음과 순종이 분리돼 버렸어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냥 믿으라 그러면 순종과는 별개로 떨어져서 생각하니까 이제는 같이 얘기해 줘요. 믿고 순종하라. 사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거역하면
아담의 저주가 계속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땅의 축복, 그리고 자손의 축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너는 복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원래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이 고유한 그런 이 영광을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되리라. 나와 같이 복의 근원처럼 너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네가 만일 나를 믿으면. 그거잖아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이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되면 일어날 일들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이 임할 거라는 거.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도 유효한 약속이에요. 더 커졌죠. 더 확실해졌죠. 예수님 안에서.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복은커녕 너희는 저주 안에 있게 된다. 그 아담의 저주예요. 아담의 저주가 계속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이제 19, 20절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말합니다. 자연 만물, 하늘, 땅, 바다, 산과 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 식물들 이런 것들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지만 우리 몸까지 거듭난 건 아니거든요. 그날을 기대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허무한 거예요. 원래 피조물들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목적이 있어요. 원래. 근데 그 본래 창조 목적이 다 무너졌어요. 왜? 아담의 저주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든 피조물들도 다 부패해지고 소멸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만 부패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아담의 저주로 인해 모든 피조물들도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부패해지고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그 다음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 자녀들이 영생의 몸, 영광의 몸을 입는 그날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죠. 그때 피조물들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원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으로 피조물들도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가요, 얼마나 무서워요. 산에서 만나면 우린 죽은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겠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아니죠. 에덴 동산에 호랑이가 있지만 에덴에서 원래 호랑이는 그냥 강아지처럼 사람들과 이렇게 온순하게 지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은 야생 동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의 저주가 임해서 이 피조물들이 다 부패하니까 그런 맹수들이 흉폭해지는 거예요. 독사도 마찬가지.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벌레들, 독초들, 잡초들, 이런 것들이 원래는 없던 것인데 아담의 저주로 그렇게 이 자연 세계가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자연은요 점점 황폐해져요. 집안에 정원이 이렇게 마당이 있으면 그 주인이 그거 잘 가꿔야 돼요. 계속. 그래서 전원 생활이 힘들다잖아요. 일이 많대잖아요. 그거 안 하고 1년만 내비두면 완전히 잡풀 우거지고 그냥 완전히 황무지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원래 에덴 동산은 그러지 않았는데 아담의 저주로 자연 세계가 그렇게 부패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에덴의 원래 그 존귀한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물론 지금도 자연은 아름다움을 유지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원래의 모습과 많이 달라졌어요. 에덴의 아름다움은 없고 일부 간직하는 거고 자연은 지금 많이 부패해졌다는 거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일부 선지자들이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들도 지금 우리처럼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예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우리 영 안에 거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큰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신 자는
여기서 말한 대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예요. 천사보다 존귀한 거예요. 그런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 몸은 아직 예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날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 몸이, 내 몸 안에 있는 죄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만들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강제로. 그런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니까 탄식하죠. 나는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싶은데 우리 몸 안에 죄가 우리를 끌고 가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양자된다는 거는 양자로 입양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자로서 입양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시는 순간 우리는 입양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양자로 입양은 됐고 법적인 아들이 됐지만 아직 상속은 안 받았어요. 상속까지 받아야 이제 온전히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속은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상속을 아직 못 받았다는 거죠. 그 상속되는 거, 양자로서 상속됨을 기다리고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 몸이 속량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 그날이 우리가 양자로서 상속받는 날이고 우리 몸이 속량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지금은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거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탄식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3번 나오는데요. 벌써 2번 나왔어요. 아까 처음에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며, 예, 그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피조물이 탄식해요. 지금. 그 다음 2번째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이 이 낡아지는 육체 속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예.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어요. 이제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가진 이 소망, 우리의 소망, 그거는 구원의 소망이죠. 이것은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못 본 것이고 귀로 못 들은 것이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면 그거는 성도의 소망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소망과 소원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가 좀 고쳐달라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자식을 기르는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소망이 아니고 소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소원도 귀히 여기고 신실하게 응답을 해 주시지만 그거는 소망이 아니라 소원이에요. 왜? 보이는 거잖아요. 몸이 낫는 거 내가 알 수 있죠.
우리 사업이 좀 잘 되고 매출이 올라가고 내가 좀 수입이 늘어나고 이런 거 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소원이에요. 소망하고 소원은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데려오라 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무엇 내가 너에게 무엇 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본 거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바디메오는 자기 소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을 가진 거, 소원을 아뢰는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게 아니면 소원도 선한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소원이 있어야 되고 소원을 아뢰야 해요. 그러나 소망하고는 다르다. 요한복음 6장 26,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갑자기 몰려와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이제 떡을 먹고 배부르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완전히 막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봐서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렀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나를 따르려고 하지 말고 너희 소망을 이루기 위해 나를 따르라. 이런 뜻이에요. 썩을 양식. 지금 너무 배고파. 그러면 어떤 소원이 있어요? 배부르고 싶죠. 돈이 필요해요. 이거는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기 위해 막 나를 열심히 따르는데 그러지 말고 영생의 양식.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영생의 영광. 그것을 사모하여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 따르는 사람과 소망을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다릅니다. 본질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어요. 둘씩 전도하러 나갔더니 막 귀신 들리는 사람 막 있는데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신이 나서 예수님께 막 보고를 합니다. 아,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19, 20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가 전도하러 나가서 너희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어떤 기적이 나타나서 막 너희가 기뻐하는데 능력이나 은사나 어떤 기적을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너희가 영원한 생명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해야 한다. 너희의 모든 기쁨의 진정한 근원은 너희의 소망에서 나오는 것이어야지 소원에서 나오는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들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다. 너희 몸의 속량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몸이 될지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오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변화되어 그분과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에 변화되면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우리 눈이 예수님의 참모습을 온전히 보게 된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마주대고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소원이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왜? 그날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깨끗하게 해요? 그냥 살지. 그렇잖아요.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죠. 그들은 소망이 없으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날에 변화되어 주님의 참모습 그대로 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깨끗하심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길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에서 9이 다 그 길로 가도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을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요 세상의 사람들 죄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교회 밖에 죄인들이 어떻게 살든 그건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행동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말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을 못 받는다. 그들의 그들의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배예요, 배. 자기 배를 섬기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그들이 추구하는 그 영광은 세상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그 소망, 그 소망의 영광이 아니고 세상 영광이 부끄러운 것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직위, 세상의 재물, 세상의 인기,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다 땅의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입술로는 영생의 소망을 말해도 행동은 이 세상의 소망을 둔 자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말하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거짓말 서슴없이 하고 누군가와 다투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부도덕하고 타협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행복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나서 다 이어지는 20절, 21절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고 나서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이제 그와 대비된 우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그거는 그냥 잠시 여행할 때 쓰는 여권 같은 거고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뭐예요? 이 땅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실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낮은 몸, 이 썩어진 낡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언제? 그날에 부활의 날, 영생의 날에 사망이 이김바되는 사망에게 이김바되는 그날에 우리의 낮은 몸은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여러분 갖고 계세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으로 기뻐하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죄와 싸우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그 소망 바라보고 전진하는 사람. 주머니에 돈이 한 푼 없이 어려움을 당해도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모든 교인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자들이 이런 소망이 없어요. 세상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아도 잠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뭐 겉으로 볼 때 막 많은 사람 모여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 부족해요. 이제 아까 읽었던 24, 25절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하늘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주님이 강림하실 그날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정말 영광 안에 설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냥 세상 소망으로 불나방같이 막 달려가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말고 기다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세상을 살 때, 나그네로 살 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정말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이게 신자예요. 성도예요. 그 다음에 다음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 탄식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3가지 탄식.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린다 그랬죠. 두 번째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우리 몸의 성장을 기다리며 탄식한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와, 하나님이 탄식하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우리의 연약함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래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해야 해요. 근데 너무 피곤해.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못해요. 이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육신이 약하도다 한 거는 그냥 1차적인 의미만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그 의미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육신을 말하는. 죄된 육신이 기도를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영의 성령이 계시고 이제 그것을 우리의 죄된 육신이 딱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부딪혀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다른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기도해야 돼. 근데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부딪혀서 너희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늘 경험하거든요.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몸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5분도 힘들어. 10분도 버거워. 유튜브는 1시간도 2시간도 잘도 보는데 기도는 그렇게 힘들어. 왜 그래요? 우리 몸이 기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 거룩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도 육신이 약해서 아예 안 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했는데 한 15분 했어요. 근데 그 15분 동안 무슨 기도를 하냐? 엉뚱한 기도만 해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소원을 아뢰 수 있죠. 근데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게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소망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이 너무 무지해서 소망의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 소원을 아뢰는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 짧은 기도 시간 동안. 마땅히 기도할 바를 하지 않으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탄식하심으로 간구해 주신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참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영의 기도를 친히 해 주시는 거예요. 탄식하심. 그게 방언 기도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나도 못 알아들어요. 누구도 못 알아들어요. 마귀도 귀신들도 못 알아들어요. 오직 성령이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거를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냥 하다가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하세요. 방언 기도를 많이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가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하세요. 그리고 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했으니까 또 언어로도 기도하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하시는 기도가 방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방언을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해서 성령의 탄식하시는 기도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이 방언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기도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사정도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의 사정도 잘 아세요. 그러니까 그 중개자로서 탄식하시고 기도할 때 그것은 아주 강력해요. 반드시 해야 할 기도를 우리 영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영을 하드캐리해갖고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이 유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제일 잘 하는데 지금 그 영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영의 일을, 영의 사정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말로 헤아릴 수 없다. 이제 오늘 마지막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는 요 구절만 딱 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의 연약함을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열렬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일이 뭘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코드가 아니라 복의 코드가 작동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전에는 결국 모든 것이 저주로 귀결돼요. 아무리 뭐 큰 강, 작은 강 막 이렇게 다 나눠 흘러도 결국은 뭐 바다로 다 흘러가는 것처럼 아담의 저주가 역사에서 결국은 저주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그게 우리의 예전의 운명이었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28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순종을 잘하고 뭐 훌륭하고 거룩하고 이러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니 성령께서 그렇게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 같아 보이는 것도 사실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고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보세요. 요셉 우리는 결말을 알잖아요. 근데 요셉은 모르거든요. 요셉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느꼈겠어요? 이 불행에도 이런 인생이 있나? 정말 기구하구나. 정말 저주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불행이 그냥 한두 번 오다 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십수년 동안. 좋은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에 안 팔렸으면 그땐 좋았겠죠. 그러나 팔렸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모함받아 감옥에 안 갔으면 본인에겐 좋았겠으나 그러나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 해몽을 그대로 이루어져서 보기한 그 술관원이 요셉의 부탁을 2년 동안이나 잊었어요. 만약에 안 잊었으면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로비를 해가지고 요셉을 석방해 줬으면 요셉은 좋았겠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졌겠죠. 그래서 그런 불행이 계속 겹쳐서 바로 앞에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요셉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을 기근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로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탄식하게 할 때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우리가 탄식할 때 성령님도 함께 탄식하시고 함께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성령님은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탄식을 하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는 아담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